네, 소망대학부 하임공동체 여러분, 수요기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은혜, 또 찬양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함으로 오늘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 합니다. 주님의 왕 되심과 주님의 그 위대한 통치 앞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무릎을 꿇고 정말 집중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9년 9월 23일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서는 오늘의 단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KKONDAE. 무슨 발음인지 아시나요? 콘데. 이 영어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단어인 꼰대를 BBC 방송에서 소개한 것입니다. BBC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늘 잘못됐다고 여김. 이렇게 이 단어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해한 이 꼰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나요? 영국에서는 이 단어를 쓸 리가 없죠. 서로 커온데 이렇게 부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에서는 쓰지 않는 한국의 단어, 그것도 한국의 표준어도 아닌 은어가 이렇게 BBC의 오늘의 단어로 소개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 특히 2030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권위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지금의 세대를 탈권위의 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권위에 저항하는 세대. 아니, 권위라는 것에 어떠한 의미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지금 젊은 세대입니다. 이런 탈권위의 시대에 꼰대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꼰대는 권위를 자기 존재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나이나 직급을 자기 권위로 내세우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듣는 이들에게 불편함을 자아내는 잔소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또 라떼이즈 홀스가 시작됐네, 이런 식으로 조롱이나 안 받으면 다행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 것이죠.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 그래서 BBC에서 KKONDAE, 이 꼰대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한 것은 이런 시대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 이 전반적인 모든 세계의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저에게 떠오릅니다. 권위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문제적인 개념인가? 우리는 모든 권위를 문제시하고 그것을 해체하고 거기에 저항해야 하는가?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가 1장 22절을 보면 사람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당시의 율법교사들,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인데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소문은 28절 말씀대로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권위가 있고 그 권위가 문제고 그 모든 권위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다 꼰대라고 한다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정말 슈퍼 꼰대입니다. 슈퍼 꼰대 예수님이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꼰대질을 했고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진 거예요. 저 사람 조심해라, 완전 꼰대다, 봐라, 귀신도 꼼짝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마가복음 1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본문은 예수님이 정말 참된 권위, 뭇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참된 권위를 가진 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권위 앞에 가짜 권위를 내세우던 사람들, 진짜 꼰대들, 그들이 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진짜 꼰대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비교되고 있는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율법의 전문가들. 이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권위 있는 모습이었다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당시 율법 교사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권위가 있다 없다? 권위가 없었다. 물론 율법 교사라고 하는 그 지위는 권위가 있는 지위예요. 당시 훌륭한 율법 교사들도 있었을 겁니다. 율법 교사들 전부가 권위가 없고 엉망이었던 건 아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율법 교사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해준 타이틀을 내가 달았다고 해서 내가 그 권위를 다 내 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권위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지 내가 그 권위를 주장한다고 해서 주장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꼰대라고 부르죠.
근데 당시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의 그 율법 교사라고 하는 그 직책을 곧 자신의 권위와 동일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좌지우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거 죄야. 그건 잘못이야. 그건 틀렸어. 넌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온갖 족쇄들을 채웠던 것입니다. 율법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정말 권위 있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해야 하는 그 율법 교사들이 그 율법의 권위를 자신의 권위로 삼아서 사람들이 자기 말에 복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런 꼰대들은 자기의 존재를 외부의 권위에 호소하지만 사실상 전혀 권위가 없죠. 왜냐하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진짜 인간됨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이런 행위는 자기 인간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나이 같은 외적인 조건을 자기 권위로 내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하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외부적인 권위를 자기가 이렇게 주장할 것이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권위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 영혼의 아름다움, 그 향기, 그리고 선한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의 향기로 꼰대들에게 지친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권위를 맛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탈권위의 시대라고 해서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부정하고 저항해야 할 것은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 참된 권위가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물론 분명히 그릇된 권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권위들은 해체되어야만 합니다. 권위의 남용은 없어져야 합니다. 어른이 말한 말을 들어야지, 목사가 말한 말을 들어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더 이상 이런 말로 누군가의 입을 틀어막는 일은 없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만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위가 해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권위의 해체는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서로가 자기의 옳은만을 주장하며 서로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린 세상이 되게 됩니다. 가지런한 삶과 정돈된 삶, 서로 예의를 갖추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참된 권위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내시고 그들에게 살 권리를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에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존중할 수 있는 바른 삶, 질서 있는 삶, 정돈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탈권위의 시대를 권위에 도전하는 시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참 권위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그분의 권위에 놀라고 감격하고 또 경외함으로 거짓된 권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시대로 여겨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참 권위를 맛보고 거짓된 권위에 눌려서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 참 자유를 맛보게 되었던 그런 사건과 똑같이 우리에게 참 권위를 만남으로 거짓된 권위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대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든든히 서가고 또 삶의 질서가 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참된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와 그 권위가 우리 대학부 공동체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 회장단과 부장단,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여러분들의 조장,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가 아니거든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순서 혹은 그 정돈된 그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권위와 통치가 우리 공동체를 잘 다스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 시간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조용히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는 권위의 상실로 인해서 거짓된 권위가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무질서하게 서로의 옳음만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임 공동체 자매 형제들이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의 그 참된 권위와 또 주님의 참된 평화의 통치를, 그 질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정말 이 세상에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 더 나은 세상 만들어가는데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질서와 우선순위의 그 바른 선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주님 안에 온전한 평화를 누리고 또 온전한 가치관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학부 안에 주님께 세워주신 리더십들을 통해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잘 저희들이 누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 우리 모두가 치유되고 온전함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께 기도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그런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다음에 만나요.